계신 말씀, 지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한 그 영광 이제 나타나셨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 아름다운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아름다운 그의 이름 비교할 데 없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안에 오셨네. 내 죄보다 더 큰 사랑 천국 임하게 했네.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놀라우신 그의 이름 비교할 데 없네.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무덤 이긴 주 산길 여셨네. 죄와 사망 잠잠케 해. 온 우주 떨며 영광 찬양해. 생명의 왕 되신 예수,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나라와 권세, 영광과 능력,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승리하신 그의 이름, 대적할 자 없네.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로 그 예수에 속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그 예수를 찬양하게 하여 주신 주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그 아름다우심을, 당신의 그 놀라우심을, 당신의 그 승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어지게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양이 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아름다우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승리를 주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께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의 참되신 복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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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해 내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우리의 박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입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아멘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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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신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사랑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사망 권세 물리치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 죽음을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예수 사랑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 어느 것과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셔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임재 안으로 주의 사랑의 품 잠잠하게 주님 곁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 다시 한번 사랑이 원합니다. 우리 고백 나아갑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찬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께로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우리의 상황을 떠나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아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아멘 예배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으로 충만케
다음 세대 뉴스. 말씀을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후반기 12동 물붓기 특별 새벽 기도가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기도의 기간 금식 기도 릴레이표가 본당 로비에 있습니다.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위한 오병이어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있는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수요사경의 가을 특강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마지막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슬람과 동성애입니다. 제출하신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질의응답도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학기 샬롬 축복잔치를 위한 초대 기간입니다. 셀별로 나눠드리는 초대장에 감사 대상자에게 드릴 감사와 초대의 메시지를 기록해서 초대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축복잔치에 초대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셀별로, 개인별로 정한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이용을 위한 차량 안내표를 나눠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은 반드시 차량 안내표를 차량 조수정 앞 유리 쪽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하나님과의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은혜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여 가운데열 앞쪽 좌석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부정을 씻는 잿물의 사용법 민수기 19장 17절 말씀.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잿을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일주일 동안 정결케 하기 위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씻어야 한다. 부정한 것이 있던 공간의 모든 물건들에도 잿물을 뿌려야 하고 옷도 빨아야 하는 등 생각보다 정결케 하는 과정이 치밀하고 까다로웠음을 알 수 있었다.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 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회개하고 속죄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특히 잿물을 불사른 후에 그 잿을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담고 그 잿물을 정결을 위한 의식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 능력과 더불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죄를 짓고 죄를 보고 죄를 듣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지 않은지 살펴본다. 일주일 동안 정결케 하기 위해 자신과 주변을 단속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스스로를 얼마나 돌아보고 단속하고 있는지, 죄를 끊어내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께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더욱 깊은 회개를 하고 싶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싶다. 더 깊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싶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까지 버려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사랑을, 믿음을, 헌신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배실 그 공기가 훨씬 깔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같이 청소하고 하니까 기분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함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청소하는 것처럼 또 우리 온 공동체에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죄가 이렇게 죄의 속진들이 끊어지고 또 오래 묵은 염려들이 끊어지고 또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새 출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칩니다. 시작.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믿음으로 요단강 물이 넘쳐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이렇게 놀리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쳐서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 요단강 물이 넘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다 강은 아니잖아요. 그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도랑도 있고요, 개울도 있고요, 또 뭐 한자로 하면 뭐 천도 있고요, 내도 있고요, 연신내도 있고 뭐 청계천도 있고요, 또 강도 있고요. 이 사진은 뭐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자, 이 정도 되면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도랑, 개천, 아니죠. 도랑, 개울,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큰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대로 손 들면 됩니다. 도랑, 개울, 천, 내, 강, 5개 중에 손 들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지나가다 보면 도랑이다. 도랑. 자, 그 다음에 개울. 개울, 예, 개울.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내가다, 네. 천. 이 천이, 예. 이게 하늘의 뜻이군요. 다 천이 좀 많네요. 이거 보고 강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습니까? 강은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 요단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단강은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이거 보시고 이게 요단강이라고 해야지 이스라엘 가서 실망을 안 합니다. 요단강은 보통 보면요, 그냥 한 길어도 10m가 잘 안 됩니다, 폭이. 그리고 건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온다고 생각하시면 깊은데도 그냥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충격.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진짜 한 10m 정도 되고요. 게다가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물 색깔은 가까이서 가보면요, 되게 누런 빛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누렇고 약간 검은 빛이 도는 아주 좀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이 그 대신에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얼마나 흐를 것 같습니까? 길이가 무려 360km입니다. 엄청 길죠. 360km면 낙동강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직선 길이는 200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지금 360km나 되어서 헐몬산에서 시작해서 사해로 끝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양복 입고 가도 그냥 조금 뭐 젖을 거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그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주기적으로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요단강은 같은 곳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아니요, 저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요단강이 저 중간에 조금 하얀 부분 있죠. 그게 아까 한 10m 되는 강입니다. 저게요, 저렇게 흘러가지고 360km를 가게 됩니다. 양쪽에 언덕이 있죠. 여기 하얗게 보이는 언덕산 이 사이에, 그것도 중간에 저 정도만 흐르는데요. 요단강이 넘칠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이게 홍수 난 게 아니라 계절이 되면 무조건 저렇게 흐릅니다. 요단강 물이 폭이
한 얼마나 돼 보이십니까? 지금 어쨌든 10m는 아니죠. 한 50m 될까요? 한 100m 될까요? 꽤 되죠. 수심은 얼마나 될까요? 예. 왜 그러냐고 하면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되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1월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바로 그들 달력으로 1월, 우리 달력으로 3, 4월 때입니다. 왜 저렇게 물이 갑자기 저렇게 되냐고 하면요. 헐몬산에서 그 물이 시작되어지는데 헐몬산 눈이 녹을 시절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비가 딱 2번 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근데 늦은 비는 언제냐고 하면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인데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리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요. 이스라엘은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둡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안 하고 늦은 비라고 하는데요. 늦은 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겹쳐지니까 물이 흐르는데요. 아까 두 번째 보신 사진 한번 보시죠. 심지어 물이 넓게 흐르는 곳은요. 이 언덕에서부터 이 저쪽 보이는 언덕까지를 다 물이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강폭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10m가 아니라 제일 긴 데는요. 1.6km 정도가 강 길이가 폭이 됩니다. 깊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이 정도 오는 곳인데요. 범람 때는요. 평균적으로 3m, 4m 정도가 되고요. 제일 깊은 곳은 몇 미터가 되냐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데 요단강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 여리고 맞은편인데 이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건넜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해 바로 앞입니다. 사해가 여러분 해발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마이너스 400m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요. 물이 사실 여기서부터 저까지를 다 채우고 막 흐르다 보니까 밑으로 갈수록 깊은 데는요. 3, 4m가 아니라 30에서 60m 정도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범람 때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물어 퀴즈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언제 건너야 되겠습니까? 물이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건너야 합니까? 보통 때 건너야 합니까? 보통 때 건너야 되죠. 보통 때 건너는 건 진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소풍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요. 걷는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 영상 다시 한번 틀어보실래요? 거기 여러분들 보고 발을 내밀고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몇 명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요.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틀어놓으시고요. 원대한 비전은 뭐냐고 한강을 건너는 겁니다. 수영해서. 지금 이제 조금 늘어가지고 1km는 쉬지 않고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한강이 폭이 얼마냐고 하면 1.8km예요. 아까 제가 이게 제일 길게 측정된 곳이 1.6km라고 했습니다. 거의 한강 길이를요. 그것도 한강은 깨끗하고 물이 깨끗하대요. 그리고 한강은 잠잠히 흐르는데 저런데 1.6km 막 흐르는데 제가 미친 사람 아니면 그 길을 내가 언제가 수영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면 진짜 요단강 건너가 만납니다. 그렇겠죠, 그죠? 절대로 요단강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건너면 안 되는 곳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건넜느냐? 여호수아서 3장 1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언제 건넜습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 다시 말하면 봄이어서 눈은 녹고요. 계절적으로 늦은 비가 내리는 데서 막 비가 내려가지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까지, 아까 언덕을 이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언덕은 높은 데가 900m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를 물이 확 채우고 흐르는데요. 이때 건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건네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를 오늘 좀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계산을 잘 못했을까요? 일단 애들이 막 원망하고 또 시간이 40년이나 지났으니까 빨리 가자 하고 왔는데 좀 빨리 왔더니 한 달만 지나도
한 보름만 지나도 잠잠할 텐데 좀 빨리 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실수했다는 이야기하기 싫어서 야 이거 무조건 끝나 이렇게 하신 걸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 왔는데 좀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백성들 보고 막 강이 흐르고 있는 앞에 다 서서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40년이나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 해서 미안한데 한 달만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을까요? 아니면 손을 펴고 할렐루야 했을까요? 좀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저거 보고 건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저거 보고 미룬다고 할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굳이 그때 건너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내용을 읽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뭘까요? 하필이면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으로서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막 진짜 무시무시한 이 강물이요. 그것도 저거보다 훨씬 더 폭도 넓고, 깊이도 깊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계 고장나면 자동차 출력 안 나는 것처럼 지구도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자꾸 물이 더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거보다는 훨씬 컸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죽음에 같은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건너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엄청나게 강한 족속들이요.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30개의 왕국을 이루고 사는 알이 꽉꽉 배어 있는 진짜 인구 밀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대적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진짜 축복에는요, 대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대적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죠. 그건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대적이 없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대적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건 파이가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연단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위대한 승리가 있을 것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바로 이때 건너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 표현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만약에 요단이 갔는데 보통 때 요단강이었어요. 그럼 백성들 자 건너라 할 때 막 신나게 이렇게 건너죠. 재밌잖아요. 또 뭐 이렇게 여러분 거의 뭐 물놀이 온 것 같잖아요. 재밌게 건너는데 딱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술 때가 아니니까요.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계속 내려주시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요, 그들에게 계속 내려주셨는데요. 아기 때 우리 이렇게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젖병 물고 있습니다. 아기 때는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평생 젖병 물고 살라고 하면 아이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요, 맛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혀가 막 대장금이 돼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발달되어지고요. 맛집도 데이트 하려고 하면 이게 돼 있고요. 어떤 때는 요리도 이렇게 우리 영경제처럼 할 수 있게 자꾸 이렇게
이 되는 게 자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잘게 이렇게 씹어서 이유식처럼 주는 것만 먹고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만나로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를 그칠 계획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6월절 이튿날에, 6월절은 그 1월달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유대력으로 우리로 치면 3, 4월달 가나안 땅 건너자마자, 요단강 건너자마자 6월절이었고요. 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왜? 추수절이니까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야만 합니다. 한 달만 늦게 들어가도, 아니 추수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립니다. 딱 날 잡아서 쫙 거둡니다. 보름만 늦게 들어가도 먹을 거 없습니다. 딱 이때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를 먹지 않고 이 곡식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이유식을 먹던 아이가 이렇게 일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갑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아까 맛집도 미각도 요리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것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잘 빠지거나 잘못된 지도자 밑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지도자들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기준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해내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성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딱 이때 건너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이때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의 내용 중에 있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딱 건너갈 때, 그 아까 막 그 범람하는 강을 건너가면 백성이 다 같이 건너가는 게 아니라 백성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12명이 제일 먼저 같이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왜 건너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당수에 빠져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중간에서 돌을 하나씩,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돌을 하나씩 다 가져와서 요단강 건너편 이 여리고 앞에 있는 평지에다가 돌을 놓아서 탑처럼 이렇게 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돌탑을 쌓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중요해서 몇 번 나옵니다. 사장에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몇 번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설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4장 2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돌을 12명이 한 지파에서 한 개씩 가져온 이유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대요. 홍해 그 큰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건넜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것으로 들었는데 왔더니 요단강 물이 보통 평소 때야 그냥 이래가지고 다 건넜어요. 이러고 나면 이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홍해를 건넜대. 글쎄 나도 본 적은 없지만 홍해를 건넜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홍해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급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면 홍해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 강이 강을 건너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말할 때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내가 사실 그거 안 믿었거든. 그런데 너희들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이었는데 언제냐고 하며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어. 이건 내간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다고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내가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족함과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심고 있는 그 눈물이 기도가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는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꽃감 이렇게 옛날에 꽃챙이에 끼웠는데 꽃감이 이렇게 그 빼먹듯이 이거 참 내가 잘 빼먹고 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시네. 이렇게 제가 많은데도 하나님 용서하시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부모님 은혜 알고 부모님 때문에 주신 축복을 알고 그거 쓰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제가 여전히 믿음의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동시에 내 당대에 필요한 은혜 이상으로 또 심게 또 헌신하게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빼먹을 게 있어야지 내가 홀라당 다 까먹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되고요. 또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지금 그 부모들의 다음 세대가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뭔가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헌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었던 바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 틀린 말 아니지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축복 자판기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 믿은 목적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모성애라는 게 있고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에게 축복 주세요. 아니 하나님, 나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고생하지 않고 요단강 편할 때 건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식 위하는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복 준다는 거 맞지만, 진짜 복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지만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 종교입니다. 신이 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현실적인 복, 인스턴트 복, 잠시 반짝하는 복은요 세상이 거짓이 더 잘 줍니다. 사단이 쾌락을 주고요, 사단이 물질도 막 그 가지고 망할 물질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습니다. 마약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시는 것 맞지만 하나님을 복 주는 기계로 알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주의 무당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때 진짜 축복이 와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 앞에 쓸 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강을 크게 보느냐, 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그거에 의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쳤어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발에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디뎠던 그들은 진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당당한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요, 이들이 이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건너게 되는데 건널 때 모습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을 딱 내디디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우리 한국말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자, 이 물을 딱 건널 때 건너는데 바로 건너편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하자 물이 거칠 뿐만 아니라 뒤로 흘러내리던 물이 뒤로 물러갔다고 했는데요. 어디까지 물러갔냐고 하면요. 목적지는 어디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담 성읍 변두리. 아담 성읍 변두리가 어디 있느냐? 좀 그 중에 좀 유명한 지명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에 가까이 있다고요? 사르단이라는 곳에 가까이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인데 이 아담 성읍 변두리는 지금 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여기로부터 가깝습니까? 매우 멀리 있는 곳입니까? 매우 멀리 있는 곳이죠. 그게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네요. 물러갔는데 지금도 아담 성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 자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리를 잴 수 있는데 몇 킬로 정도 물러갔을까요? 이 물이 아까 흐르던 그 엄청난 물이 뒤로 갑자기 쫙 물러갑니다. 이쪽은 여러분 어차피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잖아요. 이쪽은 그냥 이게 끝이면 그냥 끝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뒤로 확 물러가는데 몇 킬로 물러갔을까요? 아담 성읍까지의 거리는 20킬로입니다. 20킬로로 물이 갑자기 쫙 물러가서는요. 거기에 갑자기 쌓여서 팍 선다는 것은요. 분수처럼 위로 팍 치솟는다는 것이겠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당 위치를 설명할 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저 123점 그 바로 밑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까이 오는 사람들한테 지하철 석천역에서 바로 연결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23층 사실 웬만한 데 서울에서 다 보여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솟구친 물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죠. 20km의 엄청난 양의 물이 20km를 물러가서요. 그 자리에서 팍 솟구쳤으면 지상 최대 분수쇼. 완전 다 보여요.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갈 때 아까 물 색깔을 보셨지만 완전 뻘이잖아요. 그게 물이 빠지고 나면 진짜 이렇게 철퍽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끊어짐에 17절에 보면요. 어떻게 됐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이런 드라이기가 있어요. 뭐 사람이 타 죽지도 않는데 원적외선인가?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쫙 훑으니까요.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절절절 새는 물도 없고요. 이게요 무슨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무슨 여러분 황토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옆에 황토가 붙어 있긴 있지만 바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등을 대도 묻지도 않잖아요. 그죠? 기분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생각하셔서 요단강에 뻘이 많은데 그게 완벽하게 말라서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막 이야기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때 건너게 하셨는지 이유는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 장성한 사람, 다음 세대 승리의 확신 주려고, 장성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넘칠 때 굳이 건너게 하신 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한 가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어린 자녀인 우리를 보시면서요 막 이렇게 진짜 세심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엉석바지로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독수리 새끼지 뿅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데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존재하는데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지금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한테 포위되어 있는데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은 지금 가서 전부 다 항복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도 이 메시지 자체가 미칠 것처럼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라고 해서 합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요 두려워하거나 회개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옮기거나 이게 아니라 조롱하고 웃기지 마. 우리한테는 뒤에 애굽이 있어. 웃기지 마. 옛날에 히스기야 때 이렇게 우리 포위했다가 하룻밤에 전염병이라서 다 죽었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조롱하거나 매국노라고 민족의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막 윽박지르거나 때리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이렇게만 반응하고 있으니 2배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주로 울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매일 이럽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우쭈쭈 어부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죠? 너 너무 착한데 아이고 그래 너무 힘들지 아이고 어떡해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되겠니 우쭈쭈.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야 정신 차려. 너 지금 겨우 보행자하고 사람하고 달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피곤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며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나는 네가 말하고 경주해도 이길 사람으로 세웠어.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고 너를 노성벽 이렇게 빗장으로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게 할 것인데 겨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한 땅, 아직 네가 재앙을 선언하고 있지만 전쟁도 안 난 여기서도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하며 요단강 물이 넘치듯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휩쓸어가고 다 학살하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이것이 평강이요 이것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어떻게 선포할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위로 필요합니다. 우쭈쭈 필요하고요. 어부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이고 아무래도 얘들 그러면 큰일 나겠지. 믿음 없어서 힘들겠지. 내가 워낙 하늘에 드라이기가 좋으니까 혹시 막 있을 때 드라이기를 물 있을 때 그냥 내가 다 해서 다 말려놓고 나서는 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막 울다가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게 신자인데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다중인격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만 가면요, 미치겠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예배 같이 드려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생명의 말씀이 쑥 들어갑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을 딱 얻어먹기만 하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우쭈쭈 안 해주셨는데도요, 말씀이 빡 들어가면 막 기쁨이 생기고 뭐 즐거움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나가면요, 17절 밖에 나아가면은요,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을 수도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혼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주의 분노가 자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망하는데, 망한다고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생각하고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죄에 막 흥청망청하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받은 위로가요, 기뻐. 그래서 세상 나가서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짓게 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위로는요, 거짓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다 보면요, 또다시 스트레스가 받고 또다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서 웁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하나님, 왜 나 시켜가지고 이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평강 주신다며요. 이게 무슨 평강이에요? 그만두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우쭈쭈 이번에는 하실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나한테 좀 떠났는데 돌아와. 너 지금 나 떠났어.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고 내 앞에 세울 거야. 너 지금 하는 말 헛된 말이야. 네가 만일 그 헛된 말 버리고 귀한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헌신의 말 한다고 하면 내가 너는 내 입이 될 거야. 너 지금 눈에 보기에 이 백성들 안 돌아올 것 같지? 결국은 돌아와. 심판받고 나서라도 돌아와. 그런데 네가 문제야. 네가 낙담해가지고 네가 좌절해서 그 백성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 그게 문제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엉석바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는데요. 우리 인생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칩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칩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단강 노래는요, 교회 평생 다녀도 잘 안 합니다. 언제 주로 합니까? 장례식 가면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인 줄 압니다. 요단강이 왜 죽음을 상징하게 될까? 아까 그 막 흐르는 강 보니까 좀 무섭긴 무섭죠,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요단강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유, 한 3가지가 학자들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죽을 때가 나 좋을 때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때를 정할 수 없잖아요. 요단강 지금 보통 때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근데 꼭 그때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요단강 건너는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시작되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시작되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죽음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너게 한 이는 모세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뭐가 되냐고 하면 예수가 됩니다. 똑같은 발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실 때 보시면
정말 이 요단강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요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미하며 나아가니라. 이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다시 말하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이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무슨 벼슬하러 오신 줄 알고 왕대로 오신 줄 알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눈치 싸움하느라고 예수님 발도 안 씻기고 서로 막 그냥 신경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역자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되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르치면 내신다고 했는데도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이나 팍 내가 너희들한테 물 주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사실은 누가 한번 치고 싶다, 누가 한번 머리를 확 때리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요단강 건너가시기 전날인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요. 얘들아, 수건 좀 가져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건을 가져오시니까 우리 주님이 내공이 세가지고요. 수건을 허물허물한데 탁 세우니까 일자로 딱 섰어요. 이거 팍 이렇게 했습니까? 허리에 두르시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유월절 식사가 마치고 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미하고 나아가니라. 감람산 그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감람산, 그리고 그곳에서 배신당해서 바로 잡혀서 십자가 지실 그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 찬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 내용이요,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를 이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유대 전통이니까요. 가사 내용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진짜 이 죽음을 담대하게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라고 했는데, 아까 저기 동영상 한번 틀어놔 보십시오. 건너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고 하면 자기가 먼저 건너는 거 아닙니다. 게다가 지팡이를 딱 빼서 갈라져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맸는데 니네들이 먼저 가서 발을 내디뎌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기다 발 내디딜 수 있는 사람, 내가 목사인데가 야, 저 사람 보고 발 내디뎌 했을 때 여러분 발 내디딜 수 있는 믿음 있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내디뎠을까요? 백성들도 보십시오. 원망 얼마나 잘하는 백성들인데 내디더라고 그러면 니나 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젊은 것이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모세보다 훨씬 젊은 지도자니까. 근데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너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인들이요, 모세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니나 먼저 해 이렇게 안 하고요, 발을 내디뎠고요, 백성들도 원망하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본체이신 예수가 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찬미하시면서 가셨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나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지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죽을 죽음을 그도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어 들어가셔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아니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죽음에까지 내려가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부활하셨어요. 2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요단강 물결 같은 무시무시한 인생의 위기들을 건널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때에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수 높이다가 함께 요단강을 함께 이 물이 넘칠 때 건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곡, 우리 이번 12통 물붓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말고요.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너던 이제 마지막 일로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은총의 방편이 12통 물붓기가 11월 5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특별하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특별한 은총의 기간입니다. 이때 주제곡으로 쓸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인데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교회에서 번역했는데요. 우리 이 고백 같이, 오늘 첫날이어서 들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배우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계신 말씀, 시존하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한 그 영광 이제 나타나셨는데 2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2절 가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안에 오셨네. 내 죄보다 더 큰 사랑 천국 임하게 했네. 우리 브릿지 한번 띄워주시죠. 무덤 이기신,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이긴 주 산길 여셨네. 죄와 사망 잠잠케 해 온 우주 떨며 영광 찬양해. 생명의 왕 되신 예수,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나라와 권세, 영광과 능력,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의 이름 예수 나의 왕, 승리하신 그의 이름, 대적할 자 없네,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2통 대곡을 하면 다 잘 부를 건데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먼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요. 자. 그초부터 계신 말씀, 지존하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한 영광 이제 나타나셨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 아름다운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아름다운 그의 이름, 비교할 데 없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안에 오셨네. 내 죄보다 더 큰 사랑 천국 임하게 했네.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놀라우신 그의 이름 비교할 데 없네.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지존하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한 그 영광 이제 나타나셨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 아름다운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아름다운 그의 이름 비교할 데 없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안에 오셨네. 내 죄보다 더 큰 사랑 천국 임하게 했네.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놀라우신 그의 이름 비교할 데 없네.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무덤 이긴 주 상길 여셨네. 이긴 주 상길 여셨네. 죄와 사망 잠잠케 해. 온 우주 떨며 영광 찬양해. 생명의 왕 되신 예수.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나라와 권세, 영광과 능력,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승리하신 그의 이름 대적할 자 없네.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란 우리들에게 두려움 없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결국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장성한 자 되어서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줄 것이 있는 자로 세우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숙제,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나라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나라와 권세 영광과 능력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승리하신 그의 이름 대적할 자 없네.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광야의 연단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이 다가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오늘 열어주셔서 그 요단강 물 중간에 언약궤를 메고 선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 계신 것을 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 의지하여서 담대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 되어서 주의 말씀 이제 분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싸워서 지극히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취해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서 힘들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과 함께 경주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땅에서 지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단 물이 강물이 넘칠 때 능히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예,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우리 악수 한번 이렇게 믿음에 또 축복하면서 악수하시고요.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